어,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고린도전서 큐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좀 같이 이 부분들을 고민하고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 3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년 8개월 정도 고린도에 머물면서 직접 개척한 교회 중에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주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하고 파괴된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폐허처럼 있었던 도시를 예수님 태어나기 주전 27년 정도에 줄리어스 시저가 이걸 좀 재건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가 로마의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새로운 굉장히 큰 신도시가 됐고, 이 도시에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구로 말미암아 중개 무역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야말로 그 새로운 신도시가 되었고 여러 가지 무역으로 말미암아 번창한 도시가 된 거죠. 사도 바울은 그 한 50년 정도, 주후 50년 정도에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한 1년 8개월 정도 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교회를 떠나고 한 2, 3년 정도 2, 3년 정도 있다가 교회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쓰게 된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한다면, 이 도시에 우리가 그 큐티함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 도시의 문화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가장 큰 것은 먼저는 이 도시가 굉장히 신도시였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활발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 당시 로마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노예들이, 똑똑한 노예들, 또 기회를 잡은 노예들이 굉장한 부를 축적하는 일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귀족들만 잘 사는 곳이 아니라 신흥 귀족들이 생기게 되고 신흥 부자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곳에서는 수많은 건물들과 또 재력을 자랑하는 일들, 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듯이 그 당시 로마 그리스 시대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순회 철학자들이 돌아가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지식, 마치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종교까지 생겨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문화적인 모습도 있었던 것이고요. 고린도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프로디테 신전이죠. 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그 신전에서는 신전 그 창기라고 표현하는 제사를 드릴 때 이 신전에 있는 여자 사제와 몸을 섞는 일들이 제사의 한 일부였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돈이 흘러넘치는 도시고요, 철학이 흘러넘치는 도시이고, 아프로디테 신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요 3가지 정도만 들여다봐도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조금 상상이 됩니까? 요즘 이야기를 한다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주식이 지붕을 뚫는 나라가 없죠. 요 며칠 전에 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여러분들 주식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가끔 저한테 주식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역시 SK하고 삼성을 샀어야 했어. 8만 전자 있을 때 샀어야 했어. 뭐 이런 이야기들 하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살 돈이 없어. 어떤 사람은 주식을 사서 막 그 부자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 정보를 아는 것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좀 쓰라리죠. 근데 이런 일들은 한 10년 상간에 보면, 그래, 그곳에서 아파트를 샀어야 했어. 그 더 너머에 가면, 그래, 그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그 땅을 샀어야 했어.
2000년 전의 고린도나 지금의 한국의 모습이 저는 그 도시의 모습들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이 넘쳐나고요. 새로운 지식들과 교육들, 또 사람의 마음들을 유쾌하게 만드는, 거기에는 올림픽이 있기도 하지만 또 이시스 말이 안 되냐 를 섬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문화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2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그 경기를 관람하려고 굉장히 많이 모였다고 하죠. 여러분들 요즘 월드컵 하잖아요. 월드컵 하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간 이유는 이런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경기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들이 모이면 숙박업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숙박업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는 텐트를 쳐서 이렇게 하루씩 며칠씩 묵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왜 텐트 메이커라고 하냐면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즌에 텐트를 지어서 그 사람들에게 일주일씩 열흘씩 이렇게 묵게 하면서 숙박료를 받으면서 경제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텐트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가 자비량으로 그의 생활을 스스로 벌고 스스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고린도 도시에 가게 된 것이죠.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 교회나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새로운 도시들, 특별히 전 세계가 한국을 굉장히 주목하는 시즌이잖아요. 뭐 주식도 그렇고 K-팝도 그렇고, 얼마 전에 BTS가 부산에 왔을 때 공연한다고 할 때 한국 사람만 간 게 아니라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숙박업소 하루 빌리는데 뭐 20만 원 했던 곳이 뭐 10배, 100배가 오르는 곳도 있었다고 이야기들을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하고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그때 고린도나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별반 다르지 않은 도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도시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세웠던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가려고 애썼는지를 한번 이 고린도 전서를 쭉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그 당시 고린도 도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인천, 서울, 경기권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먼저는 여기에서 가장 1절과 2절에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냐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동일하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절도 보여주시죠.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계속이요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2절에서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무엇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도가 되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지금 2000년대 우리 살고 있는 이 조이풀 공동체, 우리 조이풀의 성도들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이죠. 이 말들을 사람들마다 굉장히 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는 지식적인, 지성적인 것이 있겠습니다. 맞죠? 우린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교회학교 선생님들,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재미난 것은, 그 당시 사람들 돈이 많다고 하는 건 부자만 있었겠습니까? 돈이 급격하게 돈을 버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기회를 잡지 못했던 빈민층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이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부자가 많습니까? 중산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모든 도시를 봐도 부자들은 전 세계의 1%가 뭐 60%, 70%에 해당하는 부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도시가 신도시였고 그 도시에 신흥 부자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 부자가 되고 싶어서, 기회를 잡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직장을 할 수만 있다면 기회를 잡으려고 취직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인맥들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권력을 동원해서 부를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죠. 그들은 여러 쾌락도 가지고 있고, 올림픽 경기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철학들과 여러 가지 신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뭐가 부족하기에 사도 바울의 전한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게 메이저 종교였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종교 철학자들의, 종교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를 몇 명이나 추산하겠느냐? 그 당시 우리처럼 이렇게 홀을 만드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교회는 다 어디서 모였냐면 조금 돈이 많은 성도들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의 집 가운데 조금 홀이, 거실이 조금 큰 곳, 그 거실에서 예배했거든요. 많이 모여봤자 20-30명입니다. 그런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정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하니까. 그런 교회들이 몇 개가 있었겠죠. 그래서 많아봐야 그렇게 큰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한 100에서 200명 정도 있었겠다. 그렇게 추측하는 게 일반적인 추측입니다. 이렇게 돈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교육과 철학도 흘러 넘치는데, 마이너 종교였던 기독교를 전했을 때 그들은 왜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어서, 이 복음이면 나는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느낀 것, 그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기도 인도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레스토랑에 갈지라도, 야경도 좋고 음식이 차려져 있지만 그 음식을 직접 칼을 들어서 썰지 않고, 수저를 들어서, 젓가락을 들어서 입에 넣고 씹고 삼키지 않는 이상은
그건 아무것도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예수 믿는 것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알기는 아는데, 지식적으로 알기는 아는데 그 지식이 나에게 진리가 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종종 목사로서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염려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염려, 몸이 아파서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제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그래, 네가 몸이 아프구나. 그래, 기도하자 하고 기도해 줍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반응할 때가 뭐냐고 이야기하면, 몸이 아파? 이렇게 아프면 기도도 중요하지만 너 병원 가야 돼. 너 당장 병원 가라. 그럼 성도들 내일 병원을 갈까요, 안 갈까요? 여태까지 안 간 병원을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원을 가고요, 어떤 사람은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목사님이 기도해 줬으니까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정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지만 그것을 엄마 아빠가 얘기해 수십 년 동안 들어왔으니까 그걸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그냥 정보로, 그냥 난리지로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게는 씹고 삼키는 것은 없이 수많은 정보 중에 하나.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전인격적이라고 하는데 정보로 예수님을,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씹고 삼켜서 그것이 내 영혼하고 부딪혀서,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힘들 때 평안함으로, 안전함으로, 구원함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초대하고 계시고 누리고 계시고 경험하고, 진짜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당시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도 수많은 것들을 누릴, 철학자들도 흘러넘쳤고요, 수많은 신절들도 흘러넘쳤습니다. 구약에서 우상숭배를 할 때 꼭 관용어구로 붙는 게 뭐냐면, 너희는 음란하게 우상숭배하지 말지어다. 음란하게가 항상 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당시에 우상숭배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이 음란함이 항상 따라야 갔던 것이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당시 교회도, 당시 도시도 얼마나 음란이 흘러넘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성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으니까. 온 도시가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떨 것 같습니까? 그들이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진리를 들었기에 그들이 그냥 정보만 알아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작정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제가 요즘 풍산기를 하고 또 영성훈련을 성도들하고 하고 여러 훈련들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충분히 사용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동행하지도 못하고, 알고는 있으나 누리지 못하게 기도하지 않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섰게 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일상으로 초대하는 일이거든요. 전인격적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지식이 진리가 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일이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초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진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는 퍼펙트한 환경을 허락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을 거절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퍼펙트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심으로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함으로 나의 정서가,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하나님과 그 깊은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매력적이었겠어요? 매력적이지 않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정환 형제가 우리 교회 좀 후원한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이 친구 참 신기한 친구예요. 너 어떻게 후원하는 거야? 야, 적지 않은 돈이다. 돈이 이렇게 많아? 많겠지. 뭐야? 없으면 하겠나? 이 사람 어떻게 후원하냐면 평일에 우버 뛰어요. 직장인 좋은 직장입니다. 우버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너 직장이 뭐냐? 라고 물어봤겠죠? 나는 이런 직장이. 근데 이걸 왜 해? 나 한국에 있는 우리 모교회를 후원하고 싶어서 이거 하고 있어. 요즘 운순자매하고 저만 아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후원이 들어오는데 이걸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운순자매 날마다 혓바닥이 마르죠? 무슨 죄를 지었기에 혓바닥이 이렇게 계속 말라야 되는 거야? 매달 은순자매 괜찮나? 라고 하면 목사님 기도하면 되죠.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가 얼마나 큰 돈을 헌금하는 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나라를, 그가 모교인 조이풀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제가 지난주 맥주감사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삶의 태도가 먼저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만큼 헌금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요만큼 헌금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헌금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거 광고해야 되나?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누가 헌금을 하잖아요. 누구누구 성도가 100만 원 헌금했습니다가 주보에 나와요. 이러면 성도들이 격려받아서 칭찬받으니까 좋잖아요. 자기도 주보에 올라가고 싶어서 헌금합니다. 우리도 다음 주부터. 이게 되게 무시 못하는 건데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헌금 많이 나오게 하려면 주정헌금 김영훈, 주정헌금 이지연, 주정헌금 김한밀, 감사헌금, 성경헌금, 심지어 여기다가 어떤 분들은 금액도 불러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정한 형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넌 좀 다르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는 같지 않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싶으면 가면 돼요. 즐기면 되고요. 여러 가지 쾌락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권력을, 사람을, 인맥을 총동원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다른 삶, 그가 전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이 고린도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철학이나 종교하고는 차별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언제나 알고 있듯이 요즘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교육 현장 아닙니까? 근데 이 교육 현장이 어떻게 변했어요? 왜곡돼 있죠. 이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훌륭한 아이들로 성장합니까? 아니면 공부 기계로 바뀝니까? 교육의 목적은 훌륭한 다음 세대를 만드는 데 있는 것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육이 어때요? 출세의 수단이 되죠. 공부 못하면 출세의 기회를 잃어버려요. 이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죠. 그러니 요즘 뭐라고 얘기해?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천도 없어졌다고 이야기하죠. 시대가 발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가시적이고 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고린도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얼마나 발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이 느꼈던, 그리고 오늘 우리도 느끼고 있는 돈에 대한 갈망들과 쾌락에 대한 갈망들, 성공에 대한 갈망들, 수많은 시스템과 정보와 교육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만 여전히 그런 것으로는 내가 해결받을 수 없고 안전해질 수 없는 그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이들로 말미암아 그것에서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이들이 그들 가운데 생겨져서 세례받는 일들 한두 명 모이다가 교회가 되어지고 가정교회가 되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점점점 모이기 시작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볼품이 있습니까? 건물이 작아요? 목회학 박사가 있어요? 제가 오늘 예배하면서 들었던 생각 가운데 하나는 목사도 그냥 뭐 학위도 없고 뭐 박사 저 MDB까지 다 했습니다. MDB 나 2개나 있어 나는. 학사가 3개나 있어 나는. 박사가 없지. 들었던 생각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성도가 수는 작지만 훌륭한 사역자들, 훌륭한 목자들, 훌륭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안전한 공동체인지를 오늘 찬양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현수 형제는 요즘 안 바빠? 요즘 안 바빠? 근데 왜 베이스 해? 혹시 때려? 베이스 한 지 얼마나 됐죠?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현수 형도 요즘 베이스 레슨 받고 있어요. 돈이 많아? 돈이 많대요. 시간이 많아? 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삶을 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민자 성도님이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에게 붙이는 관용어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철없는 목사님. 목사님 영원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철들지 마세요 라고 항상 신신당부합니다. 물들지 말라고 하는 거죠. 변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그렇게 개척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애쓰는 목사와 성도들이 여기 가득한데, 여러분,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믿음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된다면 이곳에 전혀 다른 삶과 세상의 갈망을 해결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으로 우리가 그렇게 초대받고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이곳에 세상의 갈망, 세상의 쾌락으로는, 세상의 돈으로는 누릴 수 없는 불안함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전혀 다른 삶으로 초대하는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굉장히 공간도 작고 사람도 작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환경 때문에 아유 나는 안 돼, 우리가 그렇지 라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것처럼 그 지식이 진리가 돼서 우리가 누리고 함께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사도로, 그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삶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되길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는데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이게 조금 이게 목사가 좀 그런 것 같아.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이 사람들 자랑하면 좋은데 난 조금 못하겠어. 난 우리 성도들 자랑, 성도들 앞에서 못하겠어. 근데 밖에 나가면 우리 성도들이 이래요. 얼마나 훌륭한지, 아직 미숙한 모습도 있지만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어떻게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 우리 조이풀 공동,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혀 다른 삶, 지식이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그 풍성한 삶을 여러분 혼자만 사지 마시고 함께 초대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대요. 근데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진리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에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이것이 깨어진 세상에서 허덕이고 갈망하고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 같이 살아가자, 이런 삶을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2절에 보면 우리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와,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구원을 굉장히 개인적인 구원으로 봅니다. 너희들은,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믿음을 개인적인 신앙으로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됐지, 내가 구원받으면 됐지. 그런데 성경은 내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성도이지만 어디에 속한 자라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에 나온다면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베드로 사도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도들과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공동체를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혼자로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혼자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을 제자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파송할 때 70인을 120명을 파송하면서 전도하며 제자 훈련을 하도록 그들을 파송하는 그 공동체를 함께 훈련하고 함께 파송하고 함께 와서 그렇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했었을 때 귀신이 떠나고 복음이 심겨져서 그들이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함께 보고받는 일들이 복음서에 참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왜 중요하냐면 혼자로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킬 때 하와를 뭐라고 했어요? 아담을 돕는 배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것처럼 돕는, 혼자로서는 넘어지지만 함께 서로 지지해주고 도울 때 넘어지지 않는, 넘어질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가정을 만드신 게 최초의 아담의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돼요? 하와가 넘어졌을 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넘어졌을 때 누가 하와를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됐어요? 아담이 하와를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됐었습니다. 뭘로요? 중심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담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와의 말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으로 함께 망하는 모습을 보죠. 이게 비극입니다. 공동체는 쓰러진 사람들이 있을 때 네가 힘들구나, 네가 지쳤구나, 네가 지금 쓰러져 있구나 라고 하면서 건강한 10명이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누가 아픕니다, 누가 정서적으로, 누가 질병으로, 누가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15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중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매일 큐티에 누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쭉쭉 나가죠. 왜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이런 것이 나가요? 혼자로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질병이나 정서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구원이 이들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인사말 1, 2, 3절이 인사말인데 인사말을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교회이면서 이 교회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받는데 어떤 성도로 부름받았냐면 이미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거룩이라는 말을 썼겠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는 음란한 제사의 문화들, 이 도시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이 말을 너무나 선명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고민, 가장 큰 유혹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나는 이 말씀이 불편해.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좋은 밭 비유에는 씨 뿌리는 농부가 나오고 뿌리가 내려질 때 밑에 있는 바위 때문에, 돌 때문에 자라지 못해서 말라 죽는 일들이 생기고, 돌을 걷어낼 때에 잘 자라는 줄 알았는데 잘 자라지 않아. 왜 자라지 않아? 가시와 엉겅퀴가 그들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 것들. 이 돌짝과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지 않잖아요, 영원히 자라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 쭉쭉쭉 자라서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장해야 되는데,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왜 나에겐 열매가 없고 기쁨이 없고, 어려운 상황은 생길 수 있지.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견디고 이겨내는 일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과 그 신비한 연합으로 동행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인데, 어려운 일만 있으면 핑계를 대고 쓰러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불편해지는 삶의 영역들은 각 사람들마다 수만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 두세 가지의 것으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걸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쓱 가리고, 이거 열면 내가 불편하니까 살짝 덮어놓고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서 살면 돼요. 누가 건반을 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누가 설거지를 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누가 헌금을 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건반도 할 수 있고요, 베이스도 하고 음식도 만들 수 있고 목자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을 걷어내지 않잖아. 평생 지금 모습으로 살다가 끝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의 제목은, 저는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 때 은혜 받는 그날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기도해야 될 영역이고 평생 깨어 있어야 될 삶의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물어본다, 목사님은 어떤 것들, 그런 불편한 것들이 있을까요? 저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얘기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누구에게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일상에서 누려야 되는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악으로 깡으로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평강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해서 날마다 말씀, 날마다 기도,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지 않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에서 음란함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돈을 쫓고 쾌락을 쫓고 여러 가지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것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구원받은 백성의 그 놀라운 풍성한 삶은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사람들로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서 몇 분을 머물러 있었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에겐 1분, 3분, 5분, 10분, 30분, 1시간, 매일매일 이 시간을 매일매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고린도 그 당시의 문화처럼 이 2026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도시에 사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비교해요. 회사에 가면 능력으로 비교당하지 않습니까? 성공적인 라인을 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미끄러져서 저쪽에 자리 잡은 사람들,
옛날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지금은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 옛날엔 공부를 잘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저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든 학생이 되든 상관없이 언제나 비교의식 때문에, 수입 때문에, 보이는 모습들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불안해 버려진 사람들. 복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존재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구원받았기에 이 깨어진 세상에서, 이 비교와 불안이 넘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것 중에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대단하게 질병이 나을 수도 있고 환경이 레디컬하게 변할 수도 있지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2000년 고린도에서도 교회가 생기고, 이런 2026년 이 교회 15년 전에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작지만 알차고 건강한 공동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여기에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풍산기하고 있는 효진 형제하고 풍산기를 할 때 우리 교회가 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너무 허황되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허황되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는 2,000명 정도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2,800명이요. 도대체 800명의 숫자는 어디서 붙은 거야? 중요한 건 올해 100명이 넘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됐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자금, 우리의 연약함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쓰는, 고군분투하고 있는 악으로 깡으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은혜로, 평강으로 공동체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풍성하게 누리는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해 봅니다. 좀 고린도 전서는 좀 설교하고 싶지 않은 본문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의 민낯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거든요. 제가 1장 1절부터 3절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세상 어디에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 거룩을 쫓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래, 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래, 그러니 기도해야지. 신방 가서 제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자녀들하고 기도해라, 가정교회에서 함께 기도해라. 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